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날마다 구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도 이제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노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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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그 말씀인 즉슨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시죠. 부족한 분이 아니시죠.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인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획을 했다가도 틀어질 수 있고 결심을 했다가도
무너질 수 있고 약속을 했다가도 파기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시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민수기 3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주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그 뒤에 보면은 그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그 지경이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빈말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로 나 한번 따라와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권유형이 아니에요. 내 얘기 한번 들어줄래?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선포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분명히 2절 첫 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해볼래? 저렇게 하면 해볼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요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면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겠지요.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치를 봅니다. 강대상에서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여러분 죄입니다, 죄.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의 감정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엄청난 죄악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본분을 알아야죠. 본분을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곧 그 말씀은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길에
적당히 내게 찾아와서 내가 힘들다고 하면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카운셀러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건방지게 내 인생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내 뜻대로 하면 되겠지.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건강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 지키겠다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고 좋은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하고 얼마나 몸 생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건강 챙겨봐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생명을, 그 코에 있는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 건강 자랑으로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톡 쳐버리면은 언제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왜 장황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땅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땅 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하고 싸워가지고 힘들게 얻어낸 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지요. 우리의 모든 범사는 여러분 땅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제부터 주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앞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당대의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입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여러분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가줄래? 가면 참 좋겠는데 아니죠, 여러분. 가라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든지 안 가든지 양자택일 뿐이에요.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이 무슨 땅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 보았던 그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여러분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이 민수기에 와가지고 그 땅을 비로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지금 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 땅을 밟게 되었고 그 땅을 이제는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흘렀을지를. 여러분, 꽤나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당장 놓고 봐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얼마를 또 살았습니까? 430년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고, 그리고 마침내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광야의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대충 머리로. 못돼도 여러분 500년은 훌쩍 넘죠, 그죠? 500년이 뭡니까? 한 600년 이상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당장에 이 아브라함만 놓고 보더라도요, 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도 우리가 기껏 해봐야 여러분 100년 아닙니까? 인생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 우리는 그 100년 사는 동안에도 수없이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수없이 약속을 잊기도 하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6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더 확정 겸 더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13장으로 또 한번 가보십시오. 같은 창세기입니다. 13장. 아까 12장을 보았잖아요. 이제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바로 뒷장에 13장 14절부터 1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아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 네가 보고 있는 그 동서남북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또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잊을지 몰라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랬다가 기분 수틀어지고 기분 나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뭐 하나님이 내 뭐 소리나 내 기도나 듣기나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하고, 기분 좋으면은 신앙생활하고, 기분 나쁘면은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나 그러고 있고.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요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부디 종교 활동과 신앙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신앙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말씀을 왜 듣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치도 않을 거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고요. 꼭 도둑질 해야지만 죄가 아니고, 여러분. 사기쳐야지만 죄가 아니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계속 이어서 또 한번 볼게요. 같은 여러분 창세기 이제는 이제 15장으로 또 가볼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좀 가르쳐 드렸어요.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앞에서 횃불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여기서 내 자손이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할 때 여기 이 땅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봤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하셔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좌로 우로 이렇게 놔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약속은 여러분 쌍방간에 하죠,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어느 한쪽이 어기게 될 경우에, 지키지 않을 때에, 그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해서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은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증해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쌍방간에 아브라함하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앞에서 한 약속,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은, 못 지키면은 내가 마치 죽은 짐승을 반으로 쪼갠 것처럼 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말입니다.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게 라고 말씀하시는 신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빼고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침내 민수기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는 정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주실까요? 목사님 약속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 까닭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은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이전에는 줄 수 없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그들을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대신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까닭은, 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까닭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똑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뭔 열심을 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까닭은 창세기 15장 이 16절 말씀처럼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더 이상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어찌하셨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로 가득 차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의인이 없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요, 그 가나안 땅이 온통 우산천지로 음란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그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땅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아무리 무슨 세월이 흐르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도 여러분, 온갖 풍상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코 약속을 어기시거나 잊으시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왜 주시는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쌍해서요, 우리가 가난했어요. 아이고 저 김배도로 목사 보니까 아이고 저 나이 먹도록 집도 한 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험 든 것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냥 개털이네, 개털 인생이네, 개털 인생. 응? 50이 넘도록 뭐하고 살았노 저 김배도로 저거.
아유 내가 저 가만 보니까 저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아유 나 집 한 채 내가 사줘야 되겠다. 아유 저 불쌍해가지고 내가 좋은 건물 하나 줘가지고 교회 멋지게 한번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무슨 상 받을 만한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가상해서 땅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을 부릴 건덕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여러분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